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텅 빈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를 지셨어요. 인간은 텅 빈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가득 찬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를 조금 소개해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가 우리는 텅 빈 사람들, 우리는 박제된 사람들, 모두가 기대고 있으며 머릿속은 지푸로 가득 차 있네. 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엘리어트의 시는 모든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린 텅 빈 그런 사람들임과 동시에 또한 이것이 없이 여기 대신해서 권력주의,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또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욕망을 꿈꾸고 그 욕망으로 만족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인생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럴 수 없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물질과 소욕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매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되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 감사입니다. 아니 그저 감사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감사를 매우 인색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베풀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있나요? 미국의 사무엘 라이프 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많은 사람을 도왔답니다. 78명의 사람이 사형 언도를 면제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78명 가운데 이 라이프워치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찬절이 되면 이분한테 많은 카드가 온대요. 근데 이 사형수들한테는, 사형을 받을 뻔했었던 이 죄수들한테는 한 통도 안 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 드려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왕, 암몬 왕, 미혼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를 침략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적군 앞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적진의 혼란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유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수의 옥고가 열리고 착고가 뜯어지고 그런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나오지 않았죠. 잘 알다시피 옥장이 잘못될까 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때가 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볼크 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어요. 이 돌 여사가 많은 책과 잡지에 기사를 기고하고 썼는데 작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그런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돌 여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지점은 어디였냐면 그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을 때가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였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돌 부인이 일생 중에 오랜 세월 맹인으로 지냈답니다.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어려운 수술을 받고 많은 눈 수술을 받고 아주 조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보게 됐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답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특히 이 설거지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창문을 통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설거지할 때 비누 거품에 나타나는 그 영롱한 무지개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암흑뿐인 긴 세월을 지나 이렇게 집안일을 돌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은 마치 수레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수레 위에 행복과 승리의 삶이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수레 위에는 불행과 패배의 삶이 타고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지만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이 이 하나님의 감사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모든 행복이 이 감사를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